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삶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또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캠핑들을 이렇게 여가로 또 많이들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캠핑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어릴 때요, 아이들 때문에 이제 가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캠핑을 가고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만약 이렇게 캠핑을 가겠다라고 결정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그냥 대충 캠핑 장비 미니멀하게 텐트 하나 챙기고 침낭 하나 간단하게 이렇게 들고 가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장비 또 필요한 물건들 또 꼼꼼하게 다 이렇게 잘 챙겨 가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캠핑을 아예 안 가시는 유형 같습니다. 꼭 캠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이러한 개인적인 성향들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 가족들과 이렇게 캠핑을 가려고 집을 나서서 이렇게 차에다 짐을 실으려고 하다 보면 아내가 뭘 이렇게 계속해서 갖고 나옵니다. 캠핑을 가는 건지 이사를 가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아내는 막 주방 자체를 다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잘 안 해먹는 그 요리를 왜 굳이 캠핑장에서 하려고 하는지, 이게 다 뭐야, 우리 하룻밤만 자고 올 거야 라고 제가 말하면 다 가져가면 쓸데 있어 라고 말하면서 실랑이를 또 하고는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바리바리 잘 싸서 들고 가면 야, 가져오길 잘했네 라고 또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컵라면 하나만 먹더라도 좀 가서 그냥 릴렉스 하고 싶고 좀 쉬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자연에서 캠핑 가서 한 끼를 먹더라도 좀 잘해서 잘 챙겨가서 맛있게 또 편하게 하고 싶은 것이 각자의 다름 같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뭐가 맞느냐, 뭐가 옳은가, 그게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캠핑이든 또 여행이든 그 기간은 항상 끝이 있고 또 때가 되면 짐을 다 정리해서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항상 이렇게 짧은 여행으로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니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최고로 여행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면 인생은 정말 짧은 여행이니까 즐겨야 한다, 또 행복이 최고다, 이런 말 같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그저 끝이 있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 여행하는 동안 뭐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한 삶의 본질인가를 알고 최고로 여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시편 우리 90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냐이다. 여러분, 그 좋은 여행도, 그 좋은 휴가도, 좋은 캠핑도 신속하게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시편과 이 잠언, 이 지혜서의 성경은요, 자주 말하죠.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여행과 같은 캠핑과 같은 삶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어떠한 인생의 본질을 가지고, 어떠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떤 신앙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지혜를 시편과 잠언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 짧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하게 또 지금 살고 계시고 또 분주하게 살아오셨고 또 쉼없이 달려오셨고 또 달려가고 있으신 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빠뜨리고 있는 것,
또 내가 분주하게는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내 안에 헛헛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12월 달 한 달 정도 남은 이 한 해의 시점에서 이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 시점에는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것, 또 내가 분주한 삶 가운데 잊고 있던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점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8절로 함께 돌아가 보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니라.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길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추정하기는 여기가 이제 베다니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지.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초대했어요. 여러분, 이 초대는 누구의 선택이었죠? 마르다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도요, 우리 한국 문화처럼 손님을 집에 초대하면 그냥 물 한 그릇만 내어주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잘 대접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아서 정성껏 잘 대접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 유명하고 그 사모하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떨리고 설레었겠습니까? 얼마나 또 잘하고 싶었겠어요. 그것이 마르다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마르다의 마음이 이제 분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40절 초반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반면에 이 마르다의 모습과 대조해서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나오죠. 성경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39절 초반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한껏 여유롭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집에 들어온 시점에서 이 여동생 마리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상황만 보면 분주한 마르다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앉아있는 것, 죄송합니다만 놀고 있을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다 데리고 왔을 터인데 그 사람들을 다 대접하려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가 터져버리죠. 우리 40절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좋은 마음으로 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잘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께 오히려 성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동생 마리아의 모습 때문에 그 주님에게도 불만을 품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왜 주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rd, you don't care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하는 말, 예수님 you don't care.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여동생 마리아를 지금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좀 가서 얘를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나를 좀 와서 도와주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명령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질책하고 불만을 내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예요. 처음 예수님을 집에 모실 때의 마음, 그 마르다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어요? 분주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로 넘어오시면서요 계속해서 배척받으셨습니다. 다 예수님을 배척할 때, 베다니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첫 번째 영접한 가정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그럼 마르다는 그럼 왜 주님을 영접했을까요? 왜 자신의 집으로 굳이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귀한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초대를 한 것이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퀴리어스라고 부르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마르다도 예수님을 마음 안에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알고 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르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야, 주님께서 내 집에 오셨다 라는 그 기쁨 자체에서 이제 음식과 대접과 접대라는 목적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예수님께 성을 내는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이 목적만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은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주님을 영접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적의 신앙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보다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그 마음, 여러분, 좋은 겁니다. 누가 그것을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르다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이 마르다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음식과 혹은 이 대접이라는 목적으로 바뀌면서, 방향이 바뀌면서 마음이 분주해졌고요, 또 나와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이제는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내 중심으로 판단되고 보여지고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걸 이제 마르다가 놓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마르다의 충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 환대의 마음이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르다의 첫 번째 실책은, 문제는 마르다가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아니 쟤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와서 좀 도와줘야지, 지금 예수님하고 죄송합니다만 노닥거릴 때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놀 줄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의로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을 이루는 것이 왜 안 중요합니까? 잔치 잘 치러야죠. 누군가는 팔을 걷고 일을 해야 됩니다. 목적에 도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 목적 자체가 나의 영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영이 상하는 것보다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지금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일이 되면요, 우리의 영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중심의 일이 되면 주님과의 동행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 깨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무엇으로 점유되었는가, 아큐파이 되었는가, 그것을 차분히 이 시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동생 마리아가 보면 철이 없다기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 그 함께하는 그 대화의 특별함을 더욱더 사모한 것이고요,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39절에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요, 한 3번 정도 다른 곳에서 등장하는데, 학자마다 같은 인물이다, 다른 사건이다, 이야기 해석은 다르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2, 3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 마리아의 모습은 학자마다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 3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여기에 요한복음 12장의 이 인물은 같은 인물로 저희가 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마리아는요, 항상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발등상 앞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발과 이 마리아는 항상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등상이라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은 우리의 순종을 의미하고 우리의 순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예수님의 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고, 내가 그 기적의 메시아를 만났다고, 또 하나님의 아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라는 그 기쁨에 사로잡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항상 아주 가깝게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대화하고 또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상황을 여러분께서 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요, 우리 삶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애착관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흔한 표현은 아니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그 발과 또 애착이 되어 있는지 가까운지 좀 점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애착이 친밀함을 점검하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애착관계에 있는가. 첫 번째, 내가 하나님과 애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예배와 어떤 경건의 시간이겠지요. 또 두 번째, 내가 나의 일상 가운데 선택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은 기도가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가 흥미로운데요, 타인과 분쟁이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 타인과 분쟁하는 것이 애착관계와 비유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이요? 관계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도요, 관계보다는 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우리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 이 본문은요, 사실 이 안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예요. 누가복음 9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사건,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시면 이 말씀,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5절 30절까지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께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37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건,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면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것은, 진짜 이웃사랑은 나를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의도이지만 너의 그 목적 때문에 내 동생 마리아를 지적하고 분쟁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도 내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핵심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에 머무르라. Remain relational.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일관됩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동행, 그 지체 간의 관계보다요 더 크고 중요한 것을 가르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되고 또 이 복음도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교회에 올 때는요, 우리가 마치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 모드를 진동, 무음으로 하듯이 내가 목적 중심에서 관계 중심의 모드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의 모드보다 이 관계 중심의 모드로 바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실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드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전도의 사명이 있고 또 교회에 많은 사명이 있고 나에게 많은 책임 주어지지만 그 모든 목적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 보고 네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복음화가 그 목적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적 자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움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은 내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그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시기 위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최요나라는 분이 쓴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함 속에 거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신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예수님의 선교이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요 예수님의 선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나를 따라라 라는 이 의미는 열광적인 종교생활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내 안에, 십자가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목사님, 누가 예수님 대접하고 누가 밥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 마르다의 목적 자체를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 분주한 마음에서 비롯된 염려와 근심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4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마르다의 마음이요,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라는 내 기준과 나의 신앙을 잣대로 이제 동생을 바라보고 그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마음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할 수 있지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삶이 치열합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분주함에 있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네가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다스림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다시 보시면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뜻은 마르다야, 지금 내가 너의 집에 와 있다는 것을 네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집은 마음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너희 마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분주할 수 있고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의 지킴이 있을 때 그 분주함은 내 마음이라는 집에 예수를 모셔드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주할수록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그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첫 번째 1차적 의미는요, just one thing is needed. 그러니까 이 뜻은 한 가지 음식만도 괜찮다라는 1차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날 위해는 많은 음식 필요 없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너의 그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지 많은 음식이 아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시죠.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Mary hasn't chosen the good por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ortion이라는 뜻 우리가 다 알죠. 몫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와 함께 대화하는 것은 그녀의 몫이다. 마리아는 더욱더 좋은 쪽을 택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큰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께 어떠한 분주함이 와도 빼앗기지 않아야 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고요, 여러분이 취해야 할 더 좋은 몫이고 더 좋은 선택, 주님 쪽으로 향하는 나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분주해도 절대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마음은요,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발등상 앞에 앉아있는 주를 향한 관심이라는 것이죠. 40절의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 이 페리에스 파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어원이요, 우리의 마음을요 줄로 묶어서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음이 산산이 분산되겠죠. 분산돼서 뺏기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돈을 향한 마음,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에 대한 마음, 어느 정도 이것만 이뤄놓으면 내 삶이 만족되겠다, 심지어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일을 만들어서 우리의 관심과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려고 분산시킵니다. 사단의 계략은 명확하죠. 여러분,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에 보면 사단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려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21번째 이제 레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이 시간이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분주함을 심어줘야 한다. 내 시간은 나의 것이다, 마치 자신의 하루의 24시간의 소유자로 느끼게끔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 시간의 주인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내 것도 아니고요, 시간의 주인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시간 안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순전히 주어진 기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비유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주인일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시간의 주인일 때는 내 마음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이유는 정말 모든 일을 내 컨트롤 안에 내가 둘 수 있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죠. 마르다가 알았어야 되는 것은요, 먹을 것을 내가 다 준비해야 한다라는 부담보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캠핑과 같은 인생에서 빼앗긴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 한 번 더 기억이 나는데요, 부자 청년도 겉으로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 안에 2가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부함과 또 완전한 그 영원한 삶도 함께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그 전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의도를 아셨지요.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이르시되 내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다음 절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붙잡고 있고 지금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의 좋은 쪽이고 영원한 길이다. 여러분, 한 가지만 족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을 다 관두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보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민생활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다는 것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평생을 수고한 여러분의 노력을 인정하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를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더 늦지 않도록 지금 내가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네가 나를 아는 것이다. 나와의 친밀함이다. 그 분주함 속에 나와 찬양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다른 이의 몫을 비난하지 않는 그 성숙함,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캠핑과 여행 갈 때 물건을 뭐 챙겨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동행하는 사람이 많이 챙겨가기를 원하면 그 사람을 맞추어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동행하는 사람이 나는 그저 그냥 가서 가만히 릴렉스하고 싶어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분주하더라도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던 주님이 있는 족한 그 선택을 하셨어. 이 분주한 일상과 여러분의 이 분주한 마음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빼앗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한 그 집의 잔치를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 가운데서 누리시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